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는 교독의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에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늘 싸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과 늘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우리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대면케 하여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시고 혹은 또한 한때는 또 주님 것을 붙잡지 못해 또 아쉬웠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요 영적 전쟁이 끝나가는 이 올해 2024년 이 연말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롯이 아브람과의 시간을 이제 등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 땅 같기도 하고 그 전에 애굽에 갔다가 그 화려했던 땅 같기도 한 이 요단강 쪽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이 부근에 이 물이 넉넉한 곳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그 롯은 떠납니다. 이 떠나서 이 소알에서 이 소돔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그 앞절에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를 기억해야 되냐면 소돔을 기억해야 돼요. 소돔의 얘기가 오늘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일단 잠깐 화면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이 빨간 걸로 땡땡땡땡한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돔, 고모라, 벨라, 아즈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소국이 있어요. 그리고 저 파란 걸로 땡땡땡땡 이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고임, 엘라살, 시날, 엘람이라고 하는 요 네 국이 있어요. 자, 요 나라가 지금 5대4로 전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요 파란색 맨 마지막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 구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요 밑에 있는 빨간색 5개의 요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통치를 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과 그 작은 나라들이 힘이 조금씩 커지면서 이제 그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고 13년째부터 딱 배반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임, 그리고 엘라살, 그리고 시날, 요 주변의 국가의 왕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속국을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쪽에 있던 이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속국을 치러 내려오는 이 곳곳을 하나씩 격파하면서 치고 내려와요. 자, 그러면서 이 5개의 연합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들을 맞서야 하는데, 이들이 맞설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으로 얘네들을 유인해서 쳐부수자. 그러면서 시팀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이들을 유인을 해요. 그 시팀 골짜기가 얼마나 독특한 곳이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역청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자연물들이 좀 생산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배,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배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겉에 발랐던 액체입니다. 그처럼 방수 효과가 뛰어난 끈적끈적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유인해서 우리가 좀 이겨보자 하고서 이렇게 유인을 했는데 어랍쇼, 이들이 철저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보면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 역청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요. 그리고 간신히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다른 그 소국의 왕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네 왕이 큰 지금 북쪽에 있는 네 연합국의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그 재물까지 노략해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롯이 하필 아브라함을 피해서 갔던 곳이 이 소돔이었는데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우등에 롯이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볼모로 이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넬, 에스골, 마브레라고 하는 이 족장들과 좀 이제 친분을 쌓고 살았는데 이들과 동맹을 해서 같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 강대국이 있는데 이 족장들과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가냐면 자기의 집의 재산을 지키는 나름의 이렇게 큰 좀 부자인 족장들은 나름 자신들의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얘기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간 걸 보면요, 한 300명 가량의 자기의 가문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과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몇 분들의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1000명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굉장히 큰 거대한
나라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는데 뜻하지 않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면은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내게 북쪽의 연합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지금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겠죠. 포로들도 데리고 올 거고,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도 데려올 거고, 그리고 재산들도 많이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자, 역청에 빠져서 도망갔던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요. 자신들이 싸워서 패했는데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 아브라함이 이 롯 때문에 전쟁에 대신 참가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주해요. 거기에 두 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나오고 그리고 살렘 왕이 나와요. 살렘 왕은 이 전쟁에 사실 참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이유는 몰라요. 여튼 포도주와 떡을 준비해서 이들의 수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살렘 왕은 나와서 지금 축하를 합니다. 두 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의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정작 자신의 싸움을 대신 싸워서 이긴 이 소돔 왕은 아무것도 지금 뭘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이게 뭔가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고 나눠줬다라고 해요. 자, 이게 우리가 사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파를 보면 아비멜렉가 쟁반 이렇게 조그맣게 가져와서 요 정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왔던 함께 참가했던 모든 군사를 먹이고 마시게 했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지금 제공하면서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왕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다른 태도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19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자,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진짜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이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끝이 없이 한이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알며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이 전쟁을 이기게 한 사람이 누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였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찬송을 드려야 해. 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멜기세덱은 중간자의 통로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중보자이자 화목한 주체로서 지금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 멜기세덱 반면에 이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구해준 소돔 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빈손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멘, 할렐루야 반응하지 않았나 봐요. 아무 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겼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가져왔습니다. 사실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취한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승리한 왕, 승리한 리더의 몫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당연히 그게 있었겠죠. 자요? 내 연합이 여길 쳐서 뺏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5 국가의 포로들이라든가 물건들이 이 네 국가에 넘어갔겠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넘어가서 그것을 뺏어오니 당연히 그 가운데서는 이 소돔 왕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빼앗겼고 또 빼앗겼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자신이 뭔가 배려를 한다고 하는 태도로 자, 사람 그래 내가 가질 테니 물건은 네가 가져라 라고 말도 안 되는 선심을 쓰고 있죠.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매번 어떤 것들의 승리 앞에 혹은 사실 넘어 사람이 생각하기에 실패 앞에 언제나 늘 이 2 왕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득과 실을 따지며 무엇이 잘잘못이고 무엇이 유니크한지 하늘의 주제는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셈을 하고 있는 왕이 우리 앞에 늘 서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 2이 서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자, 이제 멜기세덱이 그래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해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10분의 1라면 우리가 11조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참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10분의 1,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1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도 아담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생명이 들어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는 대표성을 이야기를 해요. 전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10배 그냥 다를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를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열을 다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결국에는 그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 이 9을 그럼 내 맘대로 써야지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를 드려 하나님께 공급처에게 되돌려 드리는 것처럼 이 9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그런 것들로 쓰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쓰는 것이 이 10의 아홉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는 그냥 주님 같고 아홉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요 10의 9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의 분명한 이 흐름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안 하면 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래서 11조 안 했다고 내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고 주님께 벌 받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이 넉넉한, 언제나 풍요한, 언제나 우리의 잘됨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반응으로 주가 다 하셨습니다 라는 반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멜기세덱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람은 내가 갖고 그냥 물품 네가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없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셈을 하며 어떤 것이 유이고 어떤 것이 득이며 너가 뭐를 했고 내가 뭘 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사람 간의 거래를 제한한 소돔에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여기서 치부라는 건 뭐냐면 재물을 쌓다, 부자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곧 내 말이 네가 나중에 막 말하기를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축적했어, 부를 불렸지 라는 말을 돌게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할 거야. 너 거는 하나도 가지지 않을 거야. 왜? 그러지 않아도 나의 공급처, 나를 살리시고 돌봐줄 분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천지의 주제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알기 때문에 너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너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대신 아넬과 에스골과 마불에 있는 나와 함께 갔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함께 협력했던 이들에게는 줄 건 줘. 줄 건 줘. 단 나는 받지 않을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연말이에요. 정신없이 이 연말은 지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찬양 부르면서 또 은혜다 하면서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믿음의 자녀가 이 연말에 잊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2024년 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무엇을 마주했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돌보셨고 또한 어떤 것들을 요청하셨고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하시며 도전하시게 하는지를 잘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주님이 하셨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허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무엇인가 틀고 돌이키고 또한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2024년에 내가 마주했던 전쟁들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늘 우리 앞에 서 있는 두 왕. 그래서 사람 보면 그래 나 때문이지 내 덕분이야 너 때문이야 너 덕분이지 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셈이 아니라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진정한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찬송과 감사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감사를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고 또한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 삶의 이 부분에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더욱더 분명히 초점 맞추고 바라보면서 그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시간, 나의 섬김, 나의 물질 이 모든 것에 10의 1, 이 10의 9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과 합하는 것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이 연말의 15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